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 우리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도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지급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옛날에 누구 것이었냐?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곳에서 이제 소유가 이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뱀, 옛뱀이라고 하죠. 그 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즉시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 되냐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소속으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빼내시려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신 겁니다. 소유가 이제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 소유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을 대신 당하심으로 핏값으로 사셨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이제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이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소유가 이전된 거죠. 소속이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이전될 때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요즘에도 선수들이 이적할 때 돈 받더라고요. 얼마 받았느냐 이게 뭐 크고 작고 하는데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소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멸망해야 될 저주받고 멸망해야 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소속에서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지옥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확실한 거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확실합니다. 소속이 이전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예전에 말할 땐 종교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라고 하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 다른 짐승들은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데요. 어떤 주인을 만난 개는요,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개들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개들이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손길, 그 손길로 이제 이 개를 좀 돌봐주려고 하는 손을 이렇게 대려 하니까 이 개들도 울더라고요. 얼마나 깽깽깽깽 되면서 우는지 하도 이게 자기 때리는 줄 알고 하도 맞아가지고. 참,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주인 잘못 만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바꾸라, 주인 소속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평생 사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다가 망해요. 꼭 사는 게 지옥이라요. 사는 게 좀 천국 같다 할 때 결국은 문제 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문제 오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언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당하는지 몰라요. 왜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하는 게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있던 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다. 일단은 오늘 이게 언제까지 이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메시지 해야 될지 참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일단 소속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총할 때, 은혜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뭐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잘 살기도 하죠. 또 지혜 있게 일을 하면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은혜. 근데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세 가지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죠.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 은총만 있다 그러면 뭐 거의 짐승과 비슷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만이 아닌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잘 달려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아야만 삼저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래?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고 저주라 할 수 있는 이 커다란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예전에 우리가 배를 소속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해적선과 또 구원선.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착하게 살아도 해적입니다. 열심히 살면 더 해적입니다. 또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이거 완전 더 나쁜 해적이에요. 왜냐하면 더 해적질을 잘하게 되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 거기서 막 명상해가지고 더 수행하고 또 더 그래 하면요 더 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적질이 더 잘 되니까요. 그래서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착하든 나쁘든 다 해적입니다. 근데 소속을 구원선으로 바꾸면 거기서 엎어지든 넘어지든 뭐 옛날에 뭐 자빠지든 뭐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만큼 소속이 바뀐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좀 계속 확인해 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잠깐 나눴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계속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일단 되었으면 일단 우리의 배경이 바뀐 거죠. 어떤 배경이 바뀌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는 지옥 배경이었는데요. 이제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 배경이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 이 사건이 반드시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로 이 소속이 이전됐다. 이 소속이 이전되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력서 있죠.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소속이 안 바뀌고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또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것, 그 사단의 종노릇 타면서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우리 자신에게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1장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이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 인생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그 부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 건강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문제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행 아닙니까? 아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모른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부자가 그랬거든요. 부자가 언제 죽을지,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 이게 구원받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 복음받고 구원받아야만 그 구원받는 건데, 죽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죽으면, 복음 없이 죽으면 완전 지옥 가거든요. 바로 지옥 갑니다. 근데 이 놀라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100년도 안 되게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냐,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그걸 모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른 겁니다.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잘 모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면요, 열심히 잔치하고 열심히 살고 막 매일매일 평안함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잔치하고 밥 먹고 또 술 마시고 그러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술 마시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자기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부자가 이거 몰랐거든요.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셉을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은 지금 지난주에 메시지는 감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소망이 있겠나요?
복음 모르면 소망이 없죠. 근데 복음 아는 이 요셉은 진짜 소망이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설령 평생을 감옥소에 산다가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철로역정 존 요한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잖아요. 이제 가벼운 죄를 졌는데 이제 이렇게 탈옥하려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더 겹쳐져 가지고 형량이 막 엄청 늘어난 거예요. 20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맞아. 거기에 감옥소에 있는 이 요한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소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설교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소에 들어왔는데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때에 이 요한 버년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여정, 순례자의 그 여정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는 결국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더라도 참된 소망이 있는 그 순례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꼴이 나는 겁니다. 그걸 지었잖아요. 부자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소속이 안 바뀌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 이거 몰라가지고요. 혹시나 제 설교를 불신자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참 소망이 있습니까? 참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인간에게 죽는 것을 한번 정하신 것인데 그에 심판이 있다는 걸 혹시 모르고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소속, 사단의 소나기에서 운명과 저주 팔자의 그 소속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문제에 지금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우리 인간만 그 문제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거 소속 바뀌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소속, 누구를 통해서 그 소속이 바뀌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그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그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진리요 그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소속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제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 거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
이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 소속 안 바뀌면요, 불신자가 망하는 그대로 망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이라요.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또 평생 하나님 모르는 학문만 평생토록 배우다가 골로새 2장 8절 9절 거기 나오잖아요. 초등학문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 늘 배우니까 죽은 양식 계속 먹으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결국 점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학문만 계속 배우니까 정신이 도는 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 어느 날 육신 문제도 같이 오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계속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돼.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처럼 살고 어머니처럼 살고. 그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가문의 영적인 저주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 자식들에게 말이죠, 그걸 그대로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남겨줍니다. 소속만 바뀌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남겨줍니다. 얼마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속 하나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 보호자의 축복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말이죠, 엄청 고생하다가 또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고생하거나 편안하게 살다 결국은 지옥 배경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일단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망하는 그 스케줄 있잖아요. 불신자의 그 멸망, 그 이력서요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영안의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그 눈이 떠지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렇게 망하는데. 아침에도요, 우리 옆집에 우리 아저씨는 약주를 하시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떠드세요. 새벽에 보니까 한 4시, 5시인가? 그때 이미 이렇게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불 활짝 켜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에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고,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늘 절에 사는구나. 분명 저 아저씨한테 복음 증거해야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입에 풀칠을 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소속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막 입에 막 넣어야 사니까 막 넣으려고 막 열심히 삽니다. 막 선거갈로 막 삽니다. 더 많이 먹고 말이죠. 더 많이 즐기려고 열심히 삽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소속이 안 바뀌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소속 하나 안 바뀌어가지고. 그 보호자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 그거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오셨습니다. 계속 예언 계속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거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고 그게 심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속 깨달아 알으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다. 짐승까지 다 사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그거 묻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불공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크게 사단이 율법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누구도 말 못하지. 누구도 말 못하게. 특히 사단이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요, 이게 참 잘못 가지고 막 죄 가지고 막 엄청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 바르면요, 애굽에서 종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 계속 예언한 겁니다. 이 계속 왜 예언했냐? 계속 알으라고요. 계속 깨달으라고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자꾸 얘기한 겁니다. 자꾸요. 그래서 이거 깨달아지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소속이 바뀌면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소속이 바뀌면 두 번째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전도죠. 사모들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요셉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소속 배경이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소속이 바뀐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정확히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끝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겁니다. 요거 모르니까 안타깝죠. 우리 인간이 요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도해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예수님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이름을 위해 살아라. 먹을 거, 의식주, 그 일용할 양식 다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 죄 문제 끝났으니까 거기에 죄에 소속되지 마라. 다 용서해라. 괜찮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영적인 세계의 축복들은 어마어마하니까 다 용서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 초월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배경들, 영적인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요셉은요, 이 기도의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소속이 바뀐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소속이 안 바뀌고 기도하면요, 바로 귀신 들려버립니다. 근데 소속이 바뀐,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뀐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잘 되는데
혼자서 개인이 기도하는 거 잘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냐면 오늘 언약 붙잡고 결단 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뉜다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시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 확 바뀐다는 거예요. 중심 축이 바뀌어버린대요. 축이 바뀌어버려요. 축이. 요즘에 학자들이 자꾸 그런 전망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게 바로 코로나 시대. 이게 지금 2년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예배나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겁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비대면 우리 지금 지금 20분도 안 되시게 지금 모여 있어서 예배를 드시는데요. 현장에서 여기 현장 교회 대면으로 나머지 분들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더 큰 막 이렇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 아닙니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간 그 길 간 사람, 그분들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배경 딱 있는데요.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송양호 목사님 또 옛날에 렘넌트 7명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왔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실 겁니다. 로마 교회 뭐 네로나 5 황제가 핍박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콜로세움에 몰아넣어가지고 짐승에 뜯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는데 전부 다 웃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바로 가니까요. 다 그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힘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피해가 좀 확산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무섭다 그러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자꾸 두려워하면요 형벌 따른다 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은 천국인데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높아심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노예로 가도 아무리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도요, 억울하게 누명 써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은 박살나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배경이 바뀌고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를
빛이다. 빛이다.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빛.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빛인 겁니다. 237의 빛이 바로 우리 소속이 바로 그겁니다. 빛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양자의 영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어둠 가운데 있었다. 우리 이제는 빛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고린도서 2장에 쫙 잘 나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빛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 불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지혜도 어두워지고 지식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집니다. 근데 우리를 빛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너 빛이라 할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빛이 되어올 때,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 할 때, 그때 모든 문들이, 모든 지혜와 은혜의 문들이 다 열린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너희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빛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명 가진 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소속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막 계속 지금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는데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달라지는 거죠. 에서 족속은요,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라 하죠. 그게 하나님 복음을 막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이 확실치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그 속에 살게 되어지면 롯의 후손의 자녀이 되어요. 모압과 암몬. 롯이요, 언약을 확실히 잡으면 되는 건데, 삼촌 아브라함 붙잡고 그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잡네. 그러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논, 복음을 막는 자의 후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기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람데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거 쉽습니다. 저도 요즘에 훈련 받는데 인터넷에서 봤잖아요. 혼자 딱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요 그 훈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서도 딴 생각 예배 못 드립니다. 코람데오 딱 하면요 어떤 상황이 감옥소에 있든지, 그죠?
노예로 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드리다가요,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우리 27절 한 문화, 전부 다 세 사람이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근데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겼어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걸 그냥 숨겨둔 겁니다. 그냥 감춘 거예요. 그냥 보관한 겁니다. 장사 안 하고. 그래, 이거 제가 보니까 달란트 비유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누구나 다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은요, 막 장사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받는 예배, 누구나 똑같이 드리는 예배, 누구나 똑같이 하는 기도, 누구나 똑같이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다 누구나 똑같이 다 우리 하나님 배경 다 주셨는데 이걸 10문화를 남길 만큼의 응답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5문화를 남길 만큼 이 5배의 축복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냥 예배드려서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다 줬는데 어째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냐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속이 안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게 코람되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코람되어 하시면 됩니다. 결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외래어죠. 외국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딱 믿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빛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뺏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싸우니 온전히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수 있을 만큼 말씀, 기도, 증인의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 바뀌었사오니 온전한 바뀐 배경 가지고 마음껏 복음 누리고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명하시고 또 이 하나님 예물 하나님 받으셔서 237 치유 서밋하는 데 쓰임받는 저 빈 곳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촌 종족과 237을 살릴 만큼의 하나님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 만드는 데 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리 메선의 경제, 빛의 경제로 화답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이